네, 쇼맨한 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26번째 시간. 네. 예, 뭐 기억하기 힘드시겠지만 최고의 교육 과정인 성경에 대해서 계속 오늘로 3주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중요성만큼은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교육 과정은 성경이다. 정말 그렇죠. 오늘도 좋은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8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느낌인데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번에 방학이 좀 늦긴 하지만 이제 방학을 곧 맞게 될 텐데 원래 8월 하면은 각 부서마다 교회 학교 특히 무지무지 바쁜 시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예년 같았으면 8월이면 벌써 일단 아동부 청소년부까지 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쳤을 시간이고요. 그렇죠. 뭐 8월 초에는 해외 비전 트립 저희는 갔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동부 애들도 해외 비전 트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쯤이면 뭐 아마 8월 초니까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어우러져서 선교지의 학교, 교회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겠지만, 예, 그 애들이 여기 한국에서는 참 어리잖아요. 네네. 근데 선교지만 가면 그렇게 의젓하고 든든할 수가 없었거든요. 애들 선교지 아이들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정말 재밌게 놀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고 좋아 보여서 저절로 생각만 해도 엄마 미소가 나오는 네. 그런 곳이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8월 중후반으로 가면 청년 수련회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여름 행사를 끝내면 휴가. 네. 네. 그렇죠. 숙명과 같은 담임 목회자 가정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휴가를 갑니다. 그렇죠. 아마 녹초가 돼서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지금 현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선교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갔던 아이들이 그 다음 해에도 정말 더 더운 나라, 힘든 나라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 친구를 다시 보고 싶어서 네. 신청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포기하는 교회들도 속출을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참 안타깝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손 놓지 말자고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좀 어떤가요? 각 교회 학교 여러 사례들도 듣고 하실 텐데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또 새롭게 많이 저희도 접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한두 달 동안, 한두 달 계속해서 온라인 공과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 목회자분들께 온라인, 오프라인 성경학교 진행에 대한 자료도 드리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고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네네.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또 제공하신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피드백을 주시면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샘플이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네. 아이디어를 얻게 되니까 처음에 주어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학교 공과 동영상 같은 경우는요, 원테이크라고 해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노 편집, 노 자막, 노 현란한 카메라 기술. 예. 그 어떤 것도 없이 오로지 제가 찍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로만 한 방에 찍은 거예요. 편집 없이 쭉.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야지 편집 기술이나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보여주셔가지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고도의 기술을 요하면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너무 촌스럽지 않나? 편집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겁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민교회가 굉장히 접근이 가능한 네. 그런 자료를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조회수도 높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만큼 필요한 자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분홍 목사님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우리 옆에서 또 돕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더 고생이 많으신데 네,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찍느라. 예, 계속해서 또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쉽지 않겠지만 저도 계속해서 좋은 신앙교육 자료들을 많이 공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과정인 성경에 대한 특히 지난주에는 기초학력이 튼튼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항상 모범생이세요. 잘 지켜야 될 텐데요. 네. 예. 신앙교육의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가르쳐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나 아이나 좀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성경 내용을 좀 알자.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줄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이 줄기라고 한다면 성경의 전체를 꿰뚫는 맥락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양한 이야기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요. 네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전, 위인전처럼 읽거나 재미있는 사건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정말 지극히 일부의 말씀을 앞뒤 맥락 없이 주구장창 외우거나, 그래요. 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는 앞뒤는 상관없고 그것만 똑 띄어서 액자에 넣기도 하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이야기 말고. 메인 줄기. 네. 예, 메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행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성경은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수님은 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어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좀 감동이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좀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암송하는 사도신경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정답이긴 한데요. 요거를 조금 더 메인 줄기가 예수님이다. 요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한다면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구속사적 관점. 우리가 흔히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신약을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이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 언약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이라고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메인 줄기를 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부적인 자잘한 가지들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리고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잘못 왜곡해서 알거나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책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아직 덜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하면 다윗 떠오르고 잠언하면 솔로몬이 떠오르듯이 그 중심 내용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누가 어떤 일을 했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그래 다윗처럼 살자 솔로몬처럼 되자 하면서 마치 성경을 위인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예가 있는데요. 룻기. 네. 룻기 예를 들면요. 많은 분들이 룻기가 효심 많은 한 며느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이해심 많고 자비로운 한 남성의 이야기. 예,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효심 많은 며느리가 되자. 며느리들의 바이블, 룻기, 또는 웨하스보다 더 달콤한 신랑감 1등 사위,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 네. 예, 그래서 남자 만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핀트가 어긋난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 룻기가 그런 교훈서적이라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룻기는 오실 메시아의 가문인 다윗 왕가의 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가문의 후손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인 며느리로부터 그런 과정, 나오미라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서 이세의 줄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경은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타락 계속 교체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행간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는 책이다. 이걸 그 메인 줄기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룻기 이야기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선남선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은 구약에 이렇게 이제 매몰돼서 예수님을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약도. 그렇죠. 어쨌든 성경에 이제껏 전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말, 주제 파악. 주제 파악. 네, 주제.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거든요. 네.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죠.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네네. 예,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얘기. 이 핵심 주제를 계속 붙잡고 집중하지 않으면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삼손 얘기. 그래요? 예, 삼손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나요? 사사, 그리고 힘센. 네, 그렇죠. 네. 힘센. 삼손은 사사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는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민족의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삼손하면 힘만 센, 머리 나쁘고 여자 망나니. 좋아하고. 예, 네,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예. 삼손 이야기 중에서도 데릴라와 관련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영화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삼손이 힘을 쓰는 부분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네. 이런 표현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장사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삼손은 함부로 힘을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민족의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역할을 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힘을 쓰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동족인 유대인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혼자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셈이죠. 네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를 사고뭉치 힘만 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삼손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 못해서 그동안 삼손을 색안경을 끼고 부분적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손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메인 줄기를 잡고서 보면 삼손이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장가를 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고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만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하면서 민족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장면 이런 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완전 빗나간 주제가 이렇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찾다 보면은 사실 밤을 새도 끝이 안 나고 1년을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주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나 또 핵심적인 이야기, 오늘 그 주제 파악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동안 이렇게 조금 주제를 맞춰서 교육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안타깝지만 늘 보던 대로만 보고 늘 가르쳐주는 대로만 배우는 이 입시 위주의 여기서도 한국식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신앙교육이 사고력을 기르는 성경 공부가 너무 빈약했어요. 모든 정답은 예수님, 하나님. 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메인 줄기를 잡자는 얘기를 오늘은 특별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 부모 또 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